그럴진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늘 자나깨나 감사하는 우리 실력 있는 낮은 마음 교회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사진 2개를 준비했는데 혹시 여기가 이제 우리 대학동교회에서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기도처소거든요. 아주 아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이 기도처소 가는 길 사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대가 되실 수도 있지만은 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좋을까요? 힘 안 든 일이 좋을까요? 힘든 일이 좋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그것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제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성직자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대한민국에 굉장히 존중받는 성직자이신데 집에 백씨 형이 있다는 거예요. 형이 한 5살 위인가.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 형이 자기를 향해서 이 재수 없는 놈, 이 새끼 저 새끼 연세가 다 80, 75 그렇게 됐는데도 별로 언짢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도 싫고. 그런데 딱 깨달으면 나를 겸손케 하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일이라는 건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집에서 소황제, 소공주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고 난 다음에는 학교도 쉽지 않고 취직은 더 어렵고 결혼은 또 어렵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되면은 촉은 목피로 살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대학 가고 취직은 우리 때는 대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다 취직되고 결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의사 직업이 좋아 보이죠? 들여다보면은 이거 다 3D 직업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나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창하게 세계 기독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임아브라함 선교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보니까 세 분 동서드군요. 우리 이걸 물론 우리 하전도사님의 탁월한 영도력, 리더십 통해서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가 또 대학동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성실하신 강 전도사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근데 제가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은가, 비밀을 늘 제가 궁금했는데, 이 임 선교사님이 레바논에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를 축복하는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낮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그 20년 전에 시작할 때 낮은 마음, 크섬의종이 뭔지 아시겠어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해라. 그 본질적으로 천국에서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나부터 머슴이다.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절대 여러분, 우리 임 선교사님 지난 백향목 신앙 첫째는 신분, 그 다음에 구별, 성장, 연합, 희생 그랬잖아요. 이게 제 자랑을 하면 저는 저절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희생이라는 항목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걸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하여튼 세계 기독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거창하게 제목을 걸고 먼저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될 수 있으면 개역 개정이나 지난주에 보니까 임선 교사님 하실 때도 개역 개정을 띄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개역 개정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번갈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요.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인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해당도 신하고고 유대인들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한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머리 회전도 잘 된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총사령관인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백부장 위에 상관이 있고 아래에 부하들이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하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거 마태복음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주님이 칭찬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백부장하고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 두 사람들이 주님을 감동시킨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이리이리하니 이리이리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다 그러셨거든요. 제 경우는 원래 대학교 3, 4학년 때까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 진리가 있었다.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진리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진리 로고스죠. 훗노트 성경, 관주 성경 보면 도라고 돼. 도. 그 동양 종교는 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도가 진리죠. 노자가 시작한 그 도교, 그 도덕경을 시작한 그 타오이즘 영어로 그러는데 그게 도교입니다. 근데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도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고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 첫 시간 듣고 저건 맞는 얘기다. 진리 없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진리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느냐. 딱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모든 걸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나름대로 전부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따지면서 믿지 그냥 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배우 선포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교회에서 거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분이 물론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셔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우리는 법을 공부해서 알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죄가 다 씻어질 수 있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 그래서 잘 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 전처라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믿는 데까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맞냐? 저한테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안 믿고 깨닫지 못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돌담길 밑에 이렇게 담댕이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오는데 뭐랄까요? 전도 첫 번째 전도가 실패했으니까 조금 어깨가 축 늘어지고 터벅터벅 가는데 믿음이 부어지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는 천하의 천배 만배 무한대배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 생명이 아니야. 이 생명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쏟아졌으니 그 공로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죄를 용서받고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이 믿음이 저한테 팍 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완전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얘기,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데 이 사랑을 믿고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린다면은 그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그 복음 진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이 사랑 얘기를 나 혼자만 알아서 되겠느냐? 몇 명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 평생 그렇게 생각한지 아세요? 100만 명에게 전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간증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그 처음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그 실패했지만은 그러니까 반쪽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전도지만도 수십 가지, 전도 책자만도 수십 가지, 소설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책받침 전도지. 여름이니까 책받침 앞에는 이 통영 앞바다 매물도라는 아주 멋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사진 넣고 뒤에는 제가 깨달은 그 복음 진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인간 사랑, 구원 얘기를 이제 착 적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영지원 판사 시절인데 그걸 가지고 나서 통영지원 내거리에 서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순식간에 가져가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상을 주셔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을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안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이 땅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뭔가 성실히 하면은 칭찬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은 너 잘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마. 이것저것 필요한 걸 채워주마. 그러한 하나님인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배가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신앙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또 달란트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 배가를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가슴에 파묻어 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나고 어떻게 돼요? 여기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원래 좋은 일을 많이 한 해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덜컹 자신의 종이 중풍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교만한 백부장 같으면 이거 로마 군인도 아니고 저 사람 갖다 버려 이렇게 할 텐데, 긍휼적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실행에 옮기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성경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11절 그 앞부분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라의 본자손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 이런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방인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믿음과 함께 주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이치를 따져보고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치를 좋아하시고
이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 야, 너희들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똔똔이지 뭐 상 받을 일이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갚으면 수학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서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야, 은밀한 중에 기도해. 은밀한 중에 구제해. 뭐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뭐 있어?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치에 착착 맞는다, 딱딱 맞는다 할까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치를 따지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소제목 1번인데 그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인데요. 이 부분 한번 좀 본다면 시간제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이 주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근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방인한테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막 소리 지르니까, 그래 이게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온다 이럴 때 막 소리를 막 세게 질러 기도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제 목소리, 제가 오늘 3번째 설교인데 오늘 목소리가 좋은 편이잖아요. 지난 그 임선 교사님 설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막 기도를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신다는 게, 야, 자녀의 떡, 이스라엘 자녀, 본 자녀들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 imagination, eye of the soul,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그 상상력이야말로 영혼의 눈이다, 그런 얘기예요. imagination, 상상력. 이 여자가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데 가만 보니까 개들도 주인 부스러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스러기만 저한테 주셔도 우리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셔서, 놀라셨을까요? 놀라셨을 수도 있고 안 놀라셨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주님이 이런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박대하셨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잘 몰랐는데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칭찬받는 믿음은 절대로 이치를 따지는 신앙이었다. 주님 가르침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전부 이치를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이죠.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복음 시대, 만민 제사장 시대인 걸 깨닫곤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전도사고 선교사인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사명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전도사고 선교사인데, 좀 더 나은 선교사, 좀 더 나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신분에 대한 자각,
다시 백향목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 추수감사 찬송 가운데 씨 뿌려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아멘. 그래서 이 돌봄을 받는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삶을 실제로 살 때 자기 신분이 자각이 되고 심령의 인격의 각인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풍성히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전도사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선교사, 전도사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기쁘고 복된 일인지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교회 사역자들만 기쁘게 설교 준비하고 기쁘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든 말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 진정한 그 놀라운 그 신앙의 경지, 최고의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볼까요?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삶. 가장 귀하고 복된 삶.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이제 소제목 본문인데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선포할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스톱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심판 때 정말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의 선지자의 배경이 된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막 무력으로 온 천하를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유대인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얼마나 더 클까요? 저는 요나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예수님. 아멘이죠. 이 요나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내 얘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너희들을 요나의 전도를 먹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정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은 이색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니냐. 남방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님, 솔로몬이 막 그 어마어마하게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땅 끝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탄하고 그리고 정말 솔로몬한테 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내 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니 남방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 얼마나 더 큰 분이냐, 이건 뭐 100배 크냐 뭐 1000배 크냐, 그거야 뭐 각자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지. 뭐 문목사가 100배라고 해서 1000배 만배라고 했으니까 만배 아닌 것 같은데 뭐 무한대배일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신앙이라는 게 우리 만인 제사장 차원에서 각자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신앙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요나와 솔로몬 이야기는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저는 늘 신약의 말씀은 태양과 같고 구약의 말씀은 달이나 별과 같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본문, 비슷한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16절 17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구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선지자, 어마어마한 의인, 누가복음에 또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임금 가운데 뭐 믿음이 좋은 임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수많은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 의인, 임금들보다도 더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생생하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성경 전체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체계를 딱 잡아주셨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대강령,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이런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주님이 정리를 딱 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것이 또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헌법과 같은 말씀은 요 세 말씀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으니 야, 너희들 마음, 생명, 힘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리 사람들을, 이웃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안 그래요? 우리도 서로 할 수만 있으면은 서로 대접받고 싶은 대접하는,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강령을 전제로 한다면 안식일에 장애인을 온전케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에 막 38년 된 병자가 막 베데스다 목가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병자 입장, 안식일에도 손 말라가지고 막 비참하게 있는 사람 입장, 이런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칠 수만 있다면 당장 고쳐주는 게 맞지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은 안 되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법률을 공부한 장점이 뭐냐면은 체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법률.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법률 상식적으로 최고법은 헌법이고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대통령령, 뭐 시행규칙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헌법에 위반된 하위 법령은 다 무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인 대접받고 싶은 대접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전제로 해서 십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지난번에 진도를 제가 너무 나갔더니 다른 얘기가 들려요. 하여튼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도 이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성경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헌법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보여져요. 제 눈에는 첫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야, 너희들 제발 기도 좀 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너희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라, 거기까지 승화됐다고 할까요? 더 높아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세 가지 정도가 정말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이것도 주관적일 수 있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거보다 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말씀이 더 헌법이다, 뭐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믿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좀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좀 더 예수님을 닮는 믿음,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의 길이 뭔가, 이거를 연구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귀담아 듣고 그걸 억셉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다, 재미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하여튼 본문을 다 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 훈련의 중요성. 절대 이게 기독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안 받으면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 함께
선포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야속이느니라. 훈련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데요. 우리 신체적인 훈련도 유익하지만은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영어로 뭐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요,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친하고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그러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면 저절로 구별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절대적인 훈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훈련, 기도, 시시때때로 기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쥐야 기도하고, 주먹 불 끈지고 쥐야 기도하고 하면은 금방 성령님이 오신 거 몰라요? 금방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외워야 돼요. 찬송 외우는 거, 우리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되면 참으로 내 제자다. 그래서요, 저는 뭐 날고 뛴다는 이런 그 목회자들 만나서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아니면 아닌데 참 제자가 아닌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신앙 인격이 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그때 최고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세계 기독교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 세계에서 무시당했는지를 이 기독교 교회사, 기독교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위대한 교부들이 그 교회 기초를 다졌죠. 지금 떠오르는 교부가 폴리카비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제자는 뭐 예수님의 제자지 뭐 사도 요한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 밑에서 배웠다는 얘기도 있고, 폴리카비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애를 이렇게 너희들 어린이처럼 되지 않냐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할 때 예수님이 품에 안았던 어린이가 폴리카비다 그런 얘기니. 폴리카비 80에 이제 로마 황제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콜로세움 거기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집정관이 내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나가서 자유롭게 나가서 얼마든 또 예수 일을 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폴리카비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죽이셔 하고 화형당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것보다도 체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체험들이 쌓여서 장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언급결에 그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구레네 시몬이 그 골고다 언덕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듯이 제가 그렇게 교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일도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내서 교회 일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마치 막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일이 착착착착 열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은 다 함께 목회의 길을 가자, 전도사, 선교사 일 가자. 그 체험이 너무나 저한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부들 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밀라노 칙령 뒤에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정리할 때 사무일체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무일체. 아타나시우스 사무일체를 강력히 신봉하는 사람과 아리우스,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러분 그 황제 권력이라는 건요, 이건 완전히 모든 사람을 파리 목숨 취급할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다 벌벌 떠는데, 이런 그 체제, 정치 체제를 전체주의, 독재 체제 그렇게 얘기하죠. 토탈리테리아니즘인데, 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인 상태가 지금도 북한이 대표적인 그런,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푸틴도 비슷하고, 가까이는 히틀러, 스탈린, 일본 도조, 이게 다 그 전체주의 체계거든요. 그 사람이 좀 살만하게 된 게요,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흑백 분리해가지고 흑인들 얼마나 노예 해방은 했지만은 흑인들 멸시하고 그런 게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게 1964년 민권법 11라이 때부터 조금씩 개선돼가지고 지금도 왔지만, 지금도 굉장히 레이시즘, 성차별, 이런 흑백 차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컨대 그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냐 전체주의 사회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표지는 언론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이나 푸틴, 시진핑 밑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도 이게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무조건 이슬람 해야지, 전도도 못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전체주의 그 시스템이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다는 건 참 유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위일체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키고, 그리고 그 뒤 중세 천년 역사가 펼쳐지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계신데 하나다. 이게 빌리그람이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삼위일체가 뭔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던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한 500년대에 그런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더 중요시하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테오토코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아주 정말로 설교도 잘, 인품도 훌륭한 네스토리우스파 경교 얘기 들어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할 수 있겠냐? 예수님 인성 사람의 어머니라고 가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어느 쪽이 이겼어요? 이 하나님의 어머니 쪽이 이겼습니다. 황제가 그쪽 손을 들어주고 그 중간설로서 이제 법률 공부하면 맨날 적극설, 소극설, 부정설, 긍정설, 통설, 소수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여하튼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시냐, 그러니까 크리스투스 토크스,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끝내시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주교 쪽이 막 그 황제를 부추겨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정죄하고 이단시에서 파문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국 당나라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도 이제 종교개혁 전에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 얀 후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분이 가톨릭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황이 너 나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가면 죽이려고 하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신분보장을 했어요. 와도 안 죽인다. 그 교황의 신분보장을 믿고 얀 후스가 로마로 갔어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거꾸로 교회를 이끌었느냐.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고 용서할 때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하고 정죄하고 화형을 시키기까지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용서하라는 말씀 예수님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 다 용서 못 받고 지옥 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컨대 이 기독교 역사가 세계사 가운데 있고, 세계사가 이 독재,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이즘 가운데 흘러갔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근데 중간에 이제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톨릭에서 너무 선행을 강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루터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같지 않고, 그러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찌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건 잘했죠. 그런데 너무 믿음을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까지 가는 건 너무 갔어요. 심지어 루터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이런 야고보서가 무슨 성경이냐? 성경에서 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건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는데, 저는 오히려 오직을 넣는다면 오직 희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랬으면 훨씬 좋은 개혁이 될 수 있었다면은, 제가 지금 꿈꾸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을 좀 너무 나갔는가요? 진도가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제가 기독교 역사 현재는요 기독교가 유명무실합니다. 그 미국 유럽은 이미 선교 대상지가 됐고,
미국 기독교도 취약하게 나를 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강력한 나라 아직도 명백을 유지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교회 특히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분발하고 깨어서 정말로 그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그래서 천하 만민을 다시 구원하는 일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통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현재는 뭐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를 잘 믿은 서구 북미 미국 이쪽은 뭔가 잘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 세상 기독교 일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안팎에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팎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게으름, 밖에 있는 예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조금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그런 게 뭔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저건 마귀 역사고 저걸 물리치면은 저걸 돌파하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죠. 더 열심히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막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무조건 또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약합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였죠? 연합, 성장, 연합, 유니티, 하모니, 커뮤니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단계까지 가는 게 좋고 더 나아가서는 유니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하나죠.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대 훈련, 실천을 통해서 점점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임성 교사님 조금 시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더 하나. 그러니 기독교 역사 현재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아서 기독교인이 늘어난다는 그건 기대사항이고 거의 불가능. 이슬람들은 일부 다 처제에다 애를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절대 우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신앙이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고 본전 생각할 일이 없어요. 뭐냐면 첫째는 기독교 음악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신 형제 정말 좋은 기독교 음악을 한 1, 2분 정도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인데요. 이슬람은 거의 음악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불교 음악 좋으시잖아요. 최고의 음악 세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퀴 톨리스 페카타 문디. 퀴가 후거든요. 후 톨리스 테이크 어웨이 신스 오브 더 월드. 그게 이제 아뉴스데이 성가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고, 지금 베네딕투스 퀴 베니트 퀴도 후죠. 인 노미네 도미니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연구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하튼 제 경우는 지금도 예수 믿어서 제일 수지 받은 게 뭐냐, 제일 복 받은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음악. 내가 불교를 믿었다면은 그 재미없는 불교 음악 속에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 찬송가도 막 어마어마한 찬송가. 제가 한때 개신교가 조금 미덥지가 않아가지고 카톨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안 간 이유가 카톨릭 찬송가들이 좀 졸려요. 우리 개신교 찬송가 막 힘차고 뭐 신나고 좀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하여튼 음악 이건 정말로 여러분 천국은 최고의 음악, 최고의 찬송이 펼쳐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 계시록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음악,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음악 중에 하나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핸델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누가 지휘하고 누가 연주했는가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칼 리히터라는 런던 심포니 그분이 최고입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요새 정말 행복한 게 유튜브에 음악이 다 들어있어. 옛날에는 좋은 음반 하나 사려면은 뭐 CD 사려면 막 돈 내고 가야 되고 귀찮았는데, 지금은 뭐 정말 좋은 시대인데요. 이 기독교 음악, 그리고 찬송 부르는 기쁨, 이런 걸 우리가 생생히 누리면서 기독교가 최고인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독교가 우위에 있는 게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슬람의 종말론이라는 건 웃깁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남자는 넷에 미녀 수십 명 거느리고 살고, 여자는 미남을 수십 명 거느리다. 이게 완전히 혹세 무민 아닙니까? 조금만 이슬람을 들여다보면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헌법과 같은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부활에 관해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계시록 20장 21장 돼 있습니까? 지난 월화 이제 우리 애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하고 설악산 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기 예고 때문에 갈까 말까 그러다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갔는데, 딱 설악산 들어서면서 한계령 인제로 들어서면서 본전 다 찾았다. 무슨 얘기예요? 운전하고 오느라고 힘들었지만 이 설악산 아름답다. 결론은 뭐냐면, 설악산 한 바퀴 돌고 본전에 1000배를 뽑았다. 그게 제 유튜브 세계사상 한반도 절경이라고 해가지고 찍은 게 있는데요. 유튜브 선전. 유튜브 이 S20 울트라를 바꿨는데 그걸로 찍히는 게 얼마나 4K이 아니라 8K로 찍혀요. 최고로 찍히는데 여러분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숙제는 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되 음악을 기쁘게 성가를 기쁘게 듣고 부르고 그리고 산천초목 예수님도 백합화 보시고 야 백합화 정말 아름답다.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가 멋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관한 지식은 요새 구글에 마태복음 15장 치면요 마태복음 15장 주석이 20페이지씩 상세하게 나옵니다. 성경 공부하기는 아주 쉬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파. 그 정도인데 호크마 주석 뭐 매트웰리 주석 그 구글에 쳐야 됩니다. 구글에 마태복음 7장 치면 아주 상세하게 깊이 있게 너무 복잡하게 그런데 도움이 되게 없대요. 하여튼 우리가 최고의 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과 같은 예수님 아멘이죠. 을 믿게 됐으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뭐 달이나 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예수를 잘 영접하고 예수를 잘 영접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 선지자 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최고의 신앙인들이 돼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자꾸 기후 온난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30년 안에 올 수도 있고 이런 때 마지막 그 태양과 같은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찬란히 우리가 품고 비추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한번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두의 호령 났으니 나의 군기 기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행을 누가